기쁨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눈에 띄는 구절이 나와요. 본문 말씀에 보면 눈에 띄는 구절이 나오는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단어가 있어요. 온 백성, 큰 기쁨, 좋은 소식. 이 온이라는 것은 모두를 의미하죠. 큰과 좋은은 천사, 박수를 보낼 때 쓰는 말입니다. 이 온, 큰, 좋은, 최고의 수식어들이 성탄, 아기 예수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최상급의 찬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온, 큰, 좋은이라는 이 세 개의 성용사를 하나로 요약해 본다면, 이것을 하나로 딱 묶어 본다면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물에 적용되는 말이거든요. 선물은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때 기쁨은 그만큼 커지지요. 작고 초라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크고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은 것이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해 봐서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자식들에게나 또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릴 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가끔씩 성도들에게 선물을 드리는데 좀 크고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은데 재정상 여건이 만만치 않아서 그렇게 못한 때가 참 많이 있어서 아쉽습니다. 어쨌든 온, 큰, 좋은이라는 것은 선물 안에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선물이신 아기 예수에 대하여 온, 큰, 좋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께서 선물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 선물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포장지와 내용물이 있어요. 맞죠? 포장지와 내용물이 있는데 아기 예수 선물도 포장지와 내용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포장지가 뭘까요? 아기 예수를 이렇게 포장하고 싼 포장지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독특한 말을 씁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내가 메시아를 아기 예수로 보낼 텐데 이게 너희에게 무엇이니라? 표적이다 그랬어요. 표적은 아기 예수를 싼 포장지입니다. 표적은 아기 예수를 싼 포장지입니다. 표적이란 말은 영어로 사인이란 뜻인데 이 말은 동정녀 탄생 기적을 통해 구원이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사인에는 기적과 신호와 기적이 동시에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포장을 어떻게 했는가? 기적으로 포장하면서 얘들아 구원이 이제 시작됐어 라는 신호를 보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기 예수는 선물이면서 그 안에 포장지에 써 있어요. 뭐라고요? 기적이다. 그리고 구원이 시작됐다. 그래서 좋은 포장지에 담겨 있는 선물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잖아요. 아기 예수 성탄에 대해서도 이 기적이라는 포장지에, 표적이라는 포장지에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눈과 마음이 주목되죠. 오늘 여러분도 그런 뜻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포장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표적이라는 포장지. 그런데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내용물이에요. 그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는데, 아기 예수라는 하나님의 선물 안에 뭐가 들어있지? 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그것을 표현합니다. 영광이요 평화다. 아기 예수를 딱 펼쳐보니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뭐라고요? 평화를 넘친다 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내용이에요. 하늘과 땅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는 사람도 만족하고 받는 사람도 만족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는 사람 정성을 다했는데 받는 사람이 헤헤 이럴 수도 있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왜 싸우고 있나요? 두 사람 양쪽 다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법정에 다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쪽이 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 탄생만은 하늘도 땅도 다 만족시키는 영광과 평화의 선물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만족, 충만함이 이 성탄에 여러분의 가정에 심령 위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늘을 만족시켜서 천군 천사들이 때로 몰려 내려와서 공연을 펼칩니다. 누구 앞에서? 목자들 앞에서. 영광을 노래했어요. 땅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어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가 기다리다가 어떻게 예수를 품에 안고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 내용을 보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서 천군 천사들도 동원되고 목자들도 동원되고 안나와 시므온까지 다 동원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성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탄은 하늘과 땅을 동시에 만족시킨 보배로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막 치열하게 연합군과 독일군이 싸우다가도 성탄이 딱 되는 날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캐롤을 부르면서 이쪽 캠프에서 캐롤을 부르면 저쪽에서 캐롤을 부르고 그래가지고 결국 총을 다 내려놓고 축구 시합을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살상의 전쟁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기 탄생이 무엇인가? 적과 아군이 모두 다 만족하면서 평화를 잠시지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야말로 모두의 만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때 성탄 카드를 주고 받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우리가 카드를 주고받는 문화는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깊은 감격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큰 좋은 선물로서 아기 예수, 그분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표적으로 감싸 있어요. 그리고 표적을 뜯어보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있어요. 이게 아기 예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선물을 누리고 있는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성탄의 즐거움을 누리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천주교 사제하고 성공회 신부가 대통령이 무슨 임무로 해외를 나가고 있을 때 대통령과 정부 요인이 탄 비행기가 추락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문을 올려가지고 생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저는 참 왜 그리 살벌한가 생각했어요. 그분들은 그래도 종교인들인데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가 무엇인지 알 텐데 왜 이렇게 저들의 마음속에도 반목과 적대만 있는 것인가? 이 정부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전선에서도 총을 놓고 적과 함께 캐롤을 부르는데 세계인들은 공 하나를 놓고 월드컵 축구를 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행기가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런 냉랭함과 살벌함은 내 안에도 있더라고요. 그분들 안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있더라고요. 남이 잘 되면 배 아파요. 보태준 것도 없는데 욕은 너무나 잘해요. 비난해요. 이 부끄러운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 내가 주님께서 보내주신 아기 예수 성탄의 선물을 제대로 누리거나 받지 못했구나. 여러분, 성탄을, 이 아기 예수를 선물로 누리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선물도 선물이 될 수 없어요. 고급 롤렉스 시계를 사준다고 잠깐, 아니 몇십억짜리 집을 산다고 해서 잠깐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유효기간은 그것은 유효기간이 한 달, 1년, 10년 못 갑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 성탄의 유효기간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릴 수 있어야 이 세상에 그것도 선물도 누려지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소금을 만드는 염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소금들을 만들어내는 곳이 교회인데, 훈련해서 만들어내는 곳이 교회인데, 그렇다면 교회는 염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교회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곳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베들레헴이에요. 교회는 떡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말로 압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염전이기도 하고 떡집이기도 한 거예요. 옛날에 염전과 떡집에는요, 사람들이 밀려났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염전이는 돈, 소금이 돈이었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았고요. 염전 주인은 부자였어요. 떡집도 계절이 되면,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이 떡하러 오잖아요. 먹을 것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인 우리 마음속이에요. 우리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가? 염전이어야 하고요. 우리 마음은 어떤 것인가? 떡집이어야 돼요. 그렇다면 떡집과 염전에 기쁨과 사람들이 넘쳐났다면 우리 마음도 그래야 될 텐데,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염전의 짠맛과 떡집의 단맛이 우리 가슴 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이것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죠. 대신 적대와 반목은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저의 성탄은 올해로 50번째입니다. 저는 50번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성탄들을 지나왔어요. 그래서 좀 낡았을까요? 지루하고 뻔할까요?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가 누리게 될 성탄보다, 제가 지나온 성탄보다 앞으로 누릴 성탄이 숫자가 적어요. 저는 50번 성탄을 누리는데 앞으로 누릴 성탄 50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탄이 하나하나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의 50번째 성탄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생명 없는 시작, 생명 없는 추억의 박물관이 아니라 하늘 선물을 담은 보물 창고. 추억의 박물, 옛날에 그랬었지 라는 추억의 박물관이 아니라 하늘 선물을 담은 보물 창고로 느껴지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쁨도 꺼내 쓰고 감사도 꺼내 쓰고 영광도 꺼내 쓰고 평화도 꺼내 쓰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이죠. 유턴을 제가 지켜보면서 마음이 참 좋았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엉망이었다고 할 만큼 볼품이 없었는데 어때요? 유턴하면서 참 좋았어요. 우리 강명식이죠? 네, 그분이 오셔서 찬양하는데 참 신실하게 참 은혜롭게 잘 인도하시더라고요. 어저께는 우리 2부 3부 특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리허설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파격적이고요. 압도적이에요. 기대하시라. 2부 3부 예배도 같이 좀 동참하셔서 기쁨의 포장지를 좀 뜯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하나님의 선물 아기 예수 탄생을 마음속 깊이 평화로, 하늘의 영광 이 땅의 평화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리는 방법이 있어요. 누리는 방법, 성탄을 기쁘게 누리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한편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편 되는 거예요. 월드컵 때 광화문에서 영하 7도였어요. 그날을 영하 7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밤에 대한민국 하면서 소리를 외쳤습니다. 목이 터져라. 밤새 지친 몸을 개의치 않고 응원했어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카타르까지 갔다 그러대요. 카타르 가가지고 응원하는데 한국인의 응원 소리가 무슨 데시벨로 측정하라는데 최고로 시끄럽고 최고로 열정적이었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왜 저 사람들이 밤 안 자고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저럴까? 왜 비행기 막 엄청나게 비싸다고 비행기 값이 요사이. 근데 카타르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소리를 지를까? 뭡니까? 우리는 한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편. 그처럼, 아니 그거보다 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편이 있어요. 누군가요? 아기 예수와 나 사이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한 편입니다. 그를 응원하러 천군 천사들이 출동했습니다. 동방 박사와 목자들이 출동했습니다. 시몬과 안나가 출동했습니다. 응원과 찬송과 응원 소리가 밤새 그 베들레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처럼 그 응원 소리가 내 심령 깊은 곳에서도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분과 내가 한편이니까. 여러분 집안에 저 노인 시골 동네에 아기가 하나 태어났다고 하면 동네 경사야. 맞아요? 네. 동네 시골에는 아기 울음소리를 들어볼 수가 없거든. 근데 이 죽음이 만연된 이 지구상에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요? 한편 된 거죠. 한편. 온 동네가, 산골 동네가 아기 탄생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한편 되셔서 이 성탄을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골 하나가 골망을 딱 흔들으니까 대한민국이 막 들썩들썩해. 그 새벽에. 이게 월드컵 아닙니까? 공 하나가, 골문 안에 들어간 공 하나가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근데 공 하나보다 훨씬 더 강력하시고 훨씬 더 갑이 있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이 지구상에 내려오셨습니다. 탄생하셨습니다. 세상은 놀라야 합니다. 세상은 기뻐해야 합니다. 한편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할로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할로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분 때문에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이 지구상에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분은 싹으로 나서 깃대로 자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그랬거든요. 여기 싹은 아기 예수를 의미하는데 기치는 무엇이냐? 깃발을 다는 높은 국기봉이에요. 국기봉이에요. 기치인데 싹으로 나서 기치로 자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학예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녁 5시, 6시가 딱 되면 길을 가다가도 뭐 이런 소리가 나오면 어때요? 길 가다가 딱 서요. 온 서가지고 가슴에 손을 이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학예식.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국기봉을 향하여, 소리 나는 곳을 향하여 딱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국기봉이에요. 그 순간만은 국기봉은 세상의 중심이에요. 그 순간만은 국기가 달린 국기봉은 세상의 중심이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싹으로 나셔서 무엇이 되신다? 국기봉, 곧 세상의 중심으로 자라나신다. 이게 기치입니다. 이 세상에 싹으로 연약하게 나타나지만 세상의 중심으로 마침내 서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 어떻습니까? 그분을 기뻐하시고 선물로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 천사를 보냈어요. 아가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기뻐하게 되면, 예수 한편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예수처럼 깃발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기 예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아기 예수를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의 마침내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깃발처럼 당당하게.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믿으라는 것이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세우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다.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소멸과 상관없는 영원한 나라, 성탄은 이 영원히 찰나 순간을 꿰뚫고 나에게 들어온 사건이에요.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어떻게 우리한테 도래했는가? 성탄을 통해서 찰나를 뚫고, 순간을 뚫고, 시간을 뚫고 오늘 우리 안에 역사 속에 들어온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전능이 무능을 포용하고 감싸 안은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 찰나를 살면서 무능에 쩔어 있는 우리는 힘을 다해서 성탄을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찰나의 성탄이 영원한 나라에서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성탄, 2000년 전에 아기 예수 태어나셨지라고 슬쩍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말입니다, 찰나적 사건일 수 있겠지만 그 사건이 마침내 주님의 나라가 오면, 멸망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그 주님의 나라가 오면 그 찰나의 성탄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아까 싹으로 나서 깃대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우리는 그때 가서 놀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탄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성탄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그 전모가 드러날 것입니다. 멋지잖아요? 우리에게 남겨진 성탄이 바로 그런 성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마음에 이 성탄을 누리되 한편이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고, 싹으로 시작됐지만 세상의 중심 깃대로 자라날 것이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찰나로 찾아온, 순간을 꿰뚫고 찾아온 성탄이지만 그것이 영원한 나라로 발전될 것이기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북한에게서는 김정은, 김일성한테 박수치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박수치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 있잖아요. 왜? 나는 이게 최고 존엄에게 드리는 박수를 난 북한한테 배울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최고 존엄에게 박수치는 방법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분은 어떤 분이니까? 우리와 한편이니까. 그리고 싹으로 태어나서 기치로 세상의 중심으로 자랄 것이니까. 찰나를 뚫고 온 성탄이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완성될 것이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알면 이 성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우리를 더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께 외치시면서 뜨거운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한편이시라고 그랬어요. 싹이지만 국기뽕 깃대가 된다고 그랬죠. 찰나로 왔지만 영원으로 완성된다고 그랬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선물의 핵심이에요. 이거 묵상하면서 우리의 최고의 지존,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께 메리 크리스마스 박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우리와 한편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싹으로 오셨지만 굳기 세상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찰나지만 그러나 마침내 영원한 나라로 완성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